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학생 친구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 한 몸 불살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왜냐하면 어려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부양하느라 내 몸을 희생해서 열심히 살아서 가족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 몸을 신경을 잘 못 쓰셨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윗세대를 보고 자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저렇게 희생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의 결과를 보다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보고 자란 우리 세대들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명예와 내가 갖춰야 되는 많은 것들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생명이구나. 내가 건강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인지, 통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떤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 분명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몸의 건강이 해쳐졌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신음합니다. 우리의 몸이 신음소리를 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그 신음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신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에 반응해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신음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소리에 잘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도사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정말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문제를 많이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님의 몸의 건강도 굉장히 많이 방치합니다. 몸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신음 소리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신음 소리를 내가 듣지 않고 방치하고 못 들은 척하니까 그 문제가 처음 내 몸이 문제가 생겨서 신음했을 때 내가 반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금세 괜찮아질 수 있는 문제가 방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그 고통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방치하려고 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과 마주하는 것이 왜 두려울까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잘 직시하지 못해서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잘 객관화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까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씻을 때나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섰을 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배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살이 찌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거울을 보면 제가 살이 찐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살이 찐 모습,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 눈으로 매일 직시한다라고 해서 내 문제를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몸이 고통당하고 내 관계가 고통당하고 내 마음이 고통당하고 내 영혼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태가 점점 더 방치되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게 되냐면 이제 무덤덤해지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아,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사람들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라는 무덤덤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결과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기로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주는 분이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인생의 문제, 건강하지 못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영혼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아직 네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 못해서 해결해 주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삶의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도움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분,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모자람에, 우리의 문제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아마 더 깊이 체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의 인생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팩트를 날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훈수를 두는
그런 선생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훈수만 듣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방치되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해서 너의 삶에 너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왜 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탄식하며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고 이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음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신음소리, 우리 관계의 신음소리, 우리 마음의 신음소리, 우리 영혼의 신음소리. 문제가 있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지식으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인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간 삶을 살 때 왜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제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주변 관계에게 터져나갔을까요? 제 몸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제 마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제 영혼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도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의 인생에 관심이 없고 너의 인생을 도와줄 수 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너의 인생을 도와주길 원하고 네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지난주와 비슷할 거예요. 또 힘들면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 답답함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그냥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어려움이 나타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 한 주간의 삶을